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설교 영상 들으러 또 링크 눌러주시고 또 유튜브까지 와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설교 영상까지 온 수고가 아깝지 않도록 오늘도 마음 다하여 여러분에게 설교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드디어 사무엘상이 왔습니다. 네,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우리 보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유튜브 링크를 통하여서 또 어려운 환경에서 집중이 안 되는 환경에서 이렇게 또 설교를 들으러 온 우리 남포교회 고등부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유튜브로 설교 듣는 게 분명히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성경들을 좀 시대별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살펴본 시대를 총 4시대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족장 시대,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족장 시대는 기원전, 우리는 주전이라고 하죠. 주전 2150년부터 1850년까지 300년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이 불렸을 때부터 요셉까지. 이 족장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땅과 민족과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언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가 족장시대로 끝이 나고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4권을 모세가 이제 모세시대, 출애굽시대라고 부르지만 모세가 쭉 이끌어 갑니다. 1850년부터 1400년까지 450년 동안 모세시대라고 한번 제가 이름 붙여봤어요. 물론 1850년부터 1450년까지 즉 400년 동안 애굽, 이집트의 노예 기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1450년 즈음에 출애굽, 출이집트를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1400년에 죽어요. 그러고 나서 1400년부터 이제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가 그 바통을 이어받고 1400년부터 1360년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봐도 지금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에 했던 그 아브라함 언약, 땅과 민족과 축복을 허락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약속이 쭉 신실하게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1360년에 그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족장시대, 모세시대, 여호수아시대, 사사시대까지 온 거예요. 사사시대가 1360년부터 1050년 즈음까지 이어집니다. 한 300~400년 정도 이어져요. 이 시대가 뭐라고 했죠?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고 해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가장 소망이 없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사사들마저도, 제사장들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악한 시대였습니다. 참고로 이때
요 사사시대가 혹시 1999년도 영화 미이라 아시나요? 미이라의 그 이모탭 안악수나문과 이모탭의 그 밀애를 담은 영화,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룻기 시대가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룻기 역시 사사시대 안에 속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룻기는 사사시대 중후반부 즈음에서 일어났던 시대예요. 한 1100년 즈음, 거의 사사 마지막 즈음에 룻기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 과부를 통하여서 다윗을 기대하게 하고 아브라함 언약이 아직까지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족장시대가 주전 2150년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가 1050년까지 거의 1000년이에요.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잊었다 안 잊었다? 안 잊었다. 이쯤 되면 떠오르는 복음성가가 있죠.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다고,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 이것은 제가 보니까 복음성가였어요. 락커가 아니라 이거는 복음성가였어요.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인 거죠. 옛날에 전사님이 중학교 때 유행하던 이 천년의 사랑이, 천년의 사랑이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천년의 사랑? 참 다들 따라 부르고 하는데 무슨 의미일까?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중학교 때는.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족장시대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까지 잘 살든 못 살든 아주 패역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고 잊지 못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룻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쉽게 말하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사무엘상하 모두 이 사무엘서는 다윗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룻기 마지막이 다윗이 나았더라 하고 끝나고 사무엘이 시작되니까 당연히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윗은 사무엘 하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시대의 사람일까요? 맞아요. 사사시대예요. 여전히 지금 사사시대, 그 시대 가운데 일했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 1050년, 그러니까 사사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활동했던 사사입니다. 당시 룻과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마 이방 과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졌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마치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나라의 현실과 이 나라의 사회와 교육 환경과 고등학교를 바꿀 거라고 여러분도 모르다시피 누가 알았겠어요? 사무엘도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보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어둡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캄캄하죠. 바로 이러한 현상이 타락한 죄인의 영적인 내면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영혼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게 죄인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고 온라인으로 설교는 많이 보고 그런 것이 의인이 아니라, 정작 나의 영혼에 말씀이 없다,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안 보이고 전혀 모르겠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죄인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가운데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영혼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한 점검은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에 존경받는 목사님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I read the word of God out of desperation.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을 읽는다고요? desperation. 절망하는 마음으로, 절망의 심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절망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절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누군가 아니라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늘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늘 범죄하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장 1, 2절 그 다음 구절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뭔가 벅 차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직 마치 사사기를 비롯하여서 이 사무엘상 3장 1, 2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어둡고 패역하고 반역하고 음란하고 수치스럽고 다른 걸 더 두려워하고 가나안과 혼합주의에 완전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 나라들을 자꾸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런 문화의 유행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점들이 인간의 편에서는 그렇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모든 것이 다 폐역하고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나 봅니다. 아직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 등불을 끄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 설교 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의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암담하고 암울한 감정 느껴본 적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암담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어려웠던 적 있나요? 여러분 친구들 때문에 힘들거나 너무나 스트레스 받았던 적 있나요? 그것은 인간의 편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인간 편에서는 낙심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낙심되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의심만 쌓이고 두려움만 쌓이고 수치심만 쌓이고 뒤처지는 것 같고 열등감에 휩싸인 적 여러분 혹시 있나요? 사무엘상 3장 3절을 부디 이 영상을 보는 한 명이라도 부디 이 3장 3절을 약속으로 좀 마음판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이 3장 7절에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나와요. 그러나 꺼지지 않고 등불처럼 계속 타오르는 빛의 역할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미래는, 우리의 가정과 학교는,
우리 자신과 우리 내면의 모든 그런 갈등들은 다 꺼져가는 것 같고 낙심스럽고 절망스럽지만, 여러분 혹시 이 설교 영상을 듣는 여러분 중 한 명이라도 이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기억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아직 꺼지지 않는, 아직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등불을 기억해 주실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등불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학교의 등불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친구들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타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등불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타는 등불을 옆에 친구들에게도 알려주면서 걱정하지 말자고, 좀만 더 버텨보자고,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좀 기억해보자고, 하나님의 등불을 좀 기억해보자고, 사무엘상 3장 3절을 좀 붙들어보자고, 이렇게 한번 옆에 친구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있을까요? 사무엘이 처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등불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은 영웅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어떤 신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세요. 근데 사무엘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 부르셨나요? 라고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무엘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번째에 부르실 때에야 비로소 그때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여러 번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3번이고 4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예배와 설교를 통하여서 찾아오십니다. 이 설교 영상을 주의 깊게 들으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고등부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따스하롭게 사랑스럽게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이 자랍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3장 19절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무엘이 자라요. 어디 안에서 자라죠? 여호와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라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 부르심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사무엘이 자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21절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다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3장 3절에 여호와의 등불이 어떻게 꺼지지 않았죠?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이 3장 3절에 아직과 3장 21절에 다시, 하나님의 아직과 하나님의 다시가 우리를 살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아직과 우리의 다시는 복음의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 아직 공부할 힘이 있어, 아직 나를 할 힘이 있어, 나 한번 다시 한번 해볼래, 나 한번 다시 한번 해볼래, 이것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상하죠? 뭔가 힘을 내야 되고, 아직 내게 힘이 있어, 아직 할 수 있어, 다시 해볼 수 있어, 마치 이런 희망적이죠? 그러나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 정반대예요. 어떻게 반대냐면 우리는 아직 할 힘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다시 할 힘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고 힘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겠어요? 여러분 힘으로 공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직 남은 힘으로 다시 해볼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었어야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수요예배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도사, 남포교회가 무슨 뜻인지 아나? 했는데 제가 당연히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포교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죠? 남서울 개포동교회를 줄여서 남포교회라고 했습니다. 참 장명 센스가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 목사님 옛날 설교 때 제가 박 목사님 설교를 홈페이지에서 거의 50%는 다 들었거든요. 그 중에 하신 말씀이 남포교회에서 했는데 의미가 생긴 거죠. 뭐냐면 옛날 그 영어 램프를 음차에서 만든 게 남포예요. 남포등이라고 합니다. 옛날 한글로 영어의 램프를.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주소도 램프죠. 그래서 우리 그 그림도 남포교회 그림도 이 램프 남포등으로 이제 그려져 있죠. 오늘 이 사무엘상 3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등불, 이것을 영어로 하면 The Lamp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등불, 이것은 이후에 다윗의 언약, 다윗 언약을 예고해주는 예고편과도 같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겉으로 볼 때는 어려 보이고 미숙해 보이고 냉소해 보이고 뭐 어떻게 다르게 보일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등불이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요, 그것을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가득하게 부어져 내렸는지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에서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이면에, 우리의 고난 이면에, 우리의 스트레스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등불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